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청년 증인 공동체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걸 표어로 해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성찬 예식이 있어서 오늘을 우리 청년부 그 표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증인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성구로 정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왜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만이 아니라 1장 4절 말씀까지 확장해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가면서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증인 공동체라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어떤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처음에 본문으로 잡았던 건 1장 1절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절이에요. 한국어 성경에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절이더라고요. 근데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완벽하고 격조 있고 고급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완벽하고 격조 있고 가장 고급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실 때 교수님들의 논문을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책의 서문 같은 것들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책의 서문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논문 같은 것도 가장 앞에 인덱스 다음에 초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첫 장의 배열이나 편집이나 심지어 여백 이런 것까지도 논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장을 폈을 때부터 이 책이 믿을 만한 책이다. 이 책이 내가 한번 신뢰를 갖고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이 책을 한번 진득하게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또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가장 고급스럽고 격조 있고 수준 높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 이거 잘 들어봐.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 이것보다 더 잘 쓰여진 글은 없어. 이것보다 훌륭한 글은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5절부터는 일반 헬라어차로 써 있어요. 그냥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헬라어체로. 그런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학식 있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격조 있고 이러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논조의 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봐, 집중해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잘 한번 들어봐를 지금 매력적으로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죠. 근데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누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증거로 봤을 때 이제 초대교회의 초대 교부들이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라고 기록해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같다라고 보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구한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하면서 지금 수신자가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쓴 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쓴 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지금 누가복음 먼저 쓴 글이 있는데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들로 이렇게 봤을 때에 누가복음 서두에 처음 책을 쓴다라고 말하고 또 사도행전에는 전에 쓴 책에서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체 표현들이 많이 굉장히 쓰여져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또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계속 우리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동역했던 사람들이 마가, 아리스다고, 디모데, 디도, 실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나바 등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제 누가와 디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내가 이 글에는 내 이름을 적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와 디도 이렇게 봤을 때 디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누가복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는 로마 황제나 관료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자주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 사용한 명칭들도 최대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랍비 이런 단어들은 다 선생 이렇게 고쳐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침 기도문에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남자가 높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고,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에는 누가를 가리켜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냈는데, 제가 이거 잘못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학자 중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는 사람의 가장 선한 것을 보고 법관은 사람의 가장 나쁜 점을 보며 의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분석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열병에 대해서 중한 것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문둥병도 온 몸에 퍼져 있는 문둥병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누가에 대해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 누가를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3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여러분 오늘 거의 지금 이렇게 뭐죠? 새벽부터 5시 전부터 우리 선교팀 막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밤을 꼴딱 새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또 추운 데서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막 굉장히 졸음을 참으면서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또 몸은 피곤하고 근데 또 오늘 정한 본문이 또 어렵네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전혀 안 느껴지고 있어. 나 혼자 지금 벽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러한 여러분 잘 따라와 보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좀 큰 소리로 얘기할게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포인트구나. 이건 내가 좀 기억해야겠다. 여러분 생각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해야겠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증인 공동체라는 것을 왜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저에게도 지금 내가 이번 주에 이걸 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잘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자, 데오빌로 무슨 뜻이냐면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라는 말이에요.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친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면서 누군가 특정한 각하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앞에 책 앞에 누구 관료의 이름이 나오면 되게 그 사람에게 헌정하는 듯한 책이거나 아니면 이 책의 후원자 이 책이 쓸 수 있도록 어쨌든지 간에 누가가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집하고 여기서 만나보고 저기서 만나보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60년에서 61년경에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를 우리가 00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냈으니까 33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잘 엮어서 지금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지금 기록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마음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냥 지칭하는 하나의 어떤 고유명사처럼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목격자들 지금부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봤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을 만져봤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막 이런 거 내가 봤다. 없어요. 그쵸? 우리는 다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목격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널리 퍼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기록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확증시킬 수 있을까? 그분이 진짜라는 걸, 그분이 실제라는 걸, 그분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딱 나눠가지고, 구약, 신약, 그리고 누가복음은 신약이니까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신약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이 누가가 처음 이 글을 작성했을 때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말이에요? 구약을 향하고 있는 말이에요. 구약을 향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의 약속이 어떻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실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진짜야, 사실이야.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야 라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이거를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물들, 즉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힘으로 모든 증거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또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들이 사도행전에는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라 고백해요. 우리 삶의 주인이라 고백해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라고 지금 누가가 설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복음을 이 누가는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해하면서 지금 따라와야 돼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하려고, 그대로 저술하려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글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만나러 다녔다는 거예요.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후서니까 누가 쓴 책이에요? 베드로가 쓴 책이에요. 베드로는 예수의 목격자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목격자죠.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렇죠? 그 친히 본 자, 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목격자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꼼꼼하게 수집했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큰 전설을 쓴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그분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코 고시는 소리를 듣고 무더운 오후에 그분의 처치를 맡았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의 사역이 펼쳐졌던 현장에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변모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고뇌하시는 모습을, 참혹한 매질을 당하면서 온몸을 뒤트시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전율했다. 누가는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려내고 누락된 상세한 정보들을 채워넣고 오류를 수정하고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찾아낸 자료들을 모두 모아 조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펜을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목격자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어요. 예수와는 직접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는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 팩트고 어떤 건 이 사람의 감정이고 어떤 건 이 사람의 조금 오해고 착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철저하고 신중하게 조사하여서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이제부터 쓸 내용은 떠도는 소문을 주워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진짜 미안해요, 내가. 오늘 이거 하는 날이 아니었어. 진짜 미안한데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60년에서 61년 정도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던 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를 시작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복음의 제2시대가 시작된 때라고 봐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쵸?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오래 살아도 몇십 년, 100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영영으로 보고 33살까지 봤다라고 한다면, 그쵸? 이미 60년 정도 됐으면 앞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시대는 저물고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을 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전해진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복음의 제2시대, 이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던 시대가 바로 60년에서 61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 지역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베드로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 성도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지금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이제 포인트야. 다 깨야 돼 이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325년 전까지는 여러분 숨어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목 내놓고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를 직접 본 목격자들은 이제 저물어 가고 예수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목 내놓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천입니다, 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저 전해 들은 정보로만 내가 믿음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실성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요?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알면 될까요?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면 될까요? 그래서 누가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예수 이야기의 명확한 사실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된다. 예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읽고 묵상함으로써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누가 깨닫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의지하고 있는 소망과 미래와 생명을 맡기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을까? 왜 우리도 목격자가 아닌데, 우리도 전해 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땀이 나요, 여러분.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하여, 아니 예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가 믿는 그대로,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믿음 안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청년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올 한 해의 하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너 증인이 되라. 네가 알고 듣고 보고 깨달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거 네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라. 그것이 사실임을, 그것이 진짜임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너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내보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그럼 왜 공동체인가? 그냥 증인으로 살아라 하면 되는데 왜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뜻이 그것을 의미해요. 밖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야 이게 진짜야. 야 진짜 한번 믿어봐. 야 사실이라니까 진짜야. 아 그게 예수 그분 야 내 삶을 봐 진짜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때로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혼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슬픔과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교회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증인 공동체를 이루어갔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만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너도 거기서 넘어졌구나. 나도 그랬어. 괜찮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괜찮아. 나도 그 과정 거쳤는데 이렇게 하니까 회복되더라고. 우리 함께 한번 또 일어나서 증인으로 살아가보자. 서로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보도보 주며 안아주며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서 나가는 그 여정과 과정 가운데 우리가 증인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목격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밝히 보여주신 그분의 살과 피, 그리고 그분의 못자국 난 손,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 그분의 기적, 그분의 표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역동하고 있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것, 진짜 사실인 것, 그걸 한번 살아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센서스 인구 통계를 5년마다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5년마다 센서스를 해요. 작년이 센서스 기간이었어요, 인구 통계.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봤는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이긴 해요. 왜냐면은 2018년 그리고 2023년 요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느 한 지역을 봤는데요. 어느 한 지역의 인구수가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고 가정해 보면 2018년도에 100년이었어요. 100명이었어요. 근데 2023년에 보니까 이게요. 25명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지역의 인구가요. 그리고 어느 한 세대가요. 이제 우리가 양적으로 무언가 승부하고 나가겠다. 우리가 뭔가 부흥이 우리 양에 있다. 이렇게 외치기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들은 바, 내가 경험한 바, 내가 깨달은 바를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을 제가 묵상하면서 덕분에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정우성하고 그 김향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증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OTT가 됐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사거나 구매하거나 해서 소장하거나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적으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한 학생이 어떻게든지 있는 모습을,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자리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영화 가운데 보여집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30몇 년, 십수년, 혹은 몇 년, 혹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셨을까? 왜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먼저 듣게 하셨을까? 왜 먼저 깨닫게 하셨고 왜 먼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을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은 바, 아는 바, 그 실제를 여러분들 살아내시는, 그래서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증인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